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물성공회교회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텐싱 이렇게 유지해 주시고, 네,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 성함하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이게 정부 지침이어가지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조용성 우리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약하며 세상의 죄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각 성도들의 삶과 형편과 고민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들이 각자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여 일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를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이름 찬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아멘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듯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듯이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난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지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의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자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죄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노래라 부르시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나는 이 주님의 것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난 오직 주의 것 주님의 것 난 오직 사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름 없는 것과 같은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신명기 14장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23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을 저축하여 아멘.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눈으로 인사할까요? 좌우에 있는 불과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말씀의 5번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거에 대해서 이렇게 3주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11조라는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왜? 그러니까 교회가 돈 바라는 거 아니야? 10분의 1을 어떻게 왜 이미 우리는 텍스를 냈는데 왜 세금을 냈는데 또 교회에다가 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서 물론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또 신앙이 자라면서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좀 우리 안에 있습니다. 11조 당연한 것이지.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단순하게 돈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이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 11조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온전한 11조가 무언가라는 걸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11조는 그야말로 10분의 1 우리가 얻은 수익의 인컴의 10분의 1을 딱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의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우리 백성들한테 돈을 걷어서 쓰시려고 과연 11조를 만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예전에는 할 수도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11조가 왜 만들어졌고 왜 어떻게 해서 생겼고 우리는 이 11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음에도 주심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의미가 뭘까? 2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마땅히 내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다. 11조의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11조의 시작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막 율법인 것 같거든요. 이거 안 지키면 뭔가 지키려야 되고 율법인 것 같은데 11조의 첫 번째를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오면서 그 구출과 동시에 이기어고 돌아오는 여러 가지 소산물들이 있었어요. 가져왔는데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내가 이겨가지고 이 많은 걸 가져왔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너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축복하셔서 이기고 돌아왔다.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이 롯을 조카로서 구출해서 많은 재산을 가져온 것 같은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에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 그러면 이거 다 하나님 거네. 내가 한 게 아니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이것이 11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11조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잘해서 이 수확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와지니까 스스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11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너는 11조 하나님 백성이면 11조 드려야 돼. 안 드리면 아니야. 라가 아니라 율법도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의 고백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렸던 것이 바로 11조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의 그 시작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것이냐 첫 수확, 첫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첫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월급을 타면 마지막에 이렇게 월급을 딱 해서 오늘 뭐 100만 원을 벌었으니까 그래 10만 원을 해야지. 우리 꼭 마지막에 뭔가 전체 토탈을 내서 그것을 드리는데 원래 11조에 오면 무조건 첫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우리가 일을 해서 벌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첫 양이 생기면 그 양이 얼마나 많이 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첫 것을 무조건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10마리를 날지 9마리를 날지 3마리를 날지 몰라요. 그러면 첫 것을 드려버리면 그 사람이 11조가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첫 것을 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의미에 첫 것을 드리는 그 의미가 있다. 오늘 11조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의미로의 신앙의 고백이 11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의 의미가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이익이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내 것. 저축해야지. 누굴 아니야. 이거 모아야 돼. 이거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돈 버는데 이거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벌리지? 그래 이거. 그러면 사람의 욕심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큰 집 가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아직 부족해요. 더 뭐 해야 돼요. 인간의 욕심은 끊임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뭔가 허전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모아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그런데 이 11조의 고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백성들의 의미 뭐냐면 어차피 내 것이 아닌데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어차피 내 게 아닌데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11조의 고백의 의미고 11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단순히 내가 11조 드리면서 난 천국 갈 거야. 11조 때문에 나는 뭐가 될 거야가 아니라 이 11조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아브라함이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드리면 벌받아. 이거 안 드리면 큰일 나가 아니라 내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의 의미로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의 개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너희가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려봐. 너의 창고가 쌓일 거야. 제가 아는 지사님이요, 이 말씀에 꽂혔어요. 하나님을 시험해봐? 창고에 쌓여? 오케이. 진짜로 11조를 한번 완벽하게 드려보는 거예요. 막.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11조 드리자. 막. 이것이 말라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11조일까요? 말라기 시대 때, 정말 구약의 끝시대 때,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첫 양을 잡아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돈을 바꿔서 하라고 했는데 타락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11조는 어떠한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간에 그냥 11조 내면 된다. 마음은 없이 드려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너무 타락한 11조였거든요. 그들의 그 11조가 온전한 11조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만 익숙했던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도 없어요. 마음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만 끝나버렸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온전하게 드려봐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고 계실지 아니?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조의 개념이, 의미가 뭔가 하나님 것 드려버리자, 에이 했다, 이게 드려버리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릴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자.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온전한 거, 깨끗한 거잖아요. 1센트라도 다른 게 아닐까요? 막 내가 958불 30센트를 벌었으면 거기다 그렇지 93불 막 이거를 온전한 걸까요? 1불도 더 드리면 안 돼. 이거는 아니야, 1불도 부족, 1센트도 부족하면 안 돼. 이것이 온전할 건가요? 아니면 막 정말 온전한 게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온전한 건 뭐냐면, 너희가 돈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11조를 드린다는 건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 신앙의 고백이거든.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인데 11조만 드리고 그 고백은 빠져. 그럼 온전한 11조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은 드렸는데, 내가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마음은 아까운 거예요. 내 건데, 내 삶인데, 내 시간인데, 그리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너의 삶과 너의 행위와 너의 예배가 동일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11조만 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11조적인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그것이 온전한 11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금, 온전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빼낼 것만 기대하고 내가 이걸 기도해서 이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빼올 거야, 내 중심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드려야지, 내가 사랑해야 사랑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온전한 11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렵잖아요. 아까 용성님도 기도했듯이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양쪽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세상을 섬기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가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사랑. 온전하게 그는 십자가 앞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죄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온전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올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요? 온전한 마음으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갖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 온전한 것이 깨끗한 거, 완벽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예물, 시간, 삶. 그래서 때는 어렵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하게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으로, 시간으로, 내 육체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11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무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드리는 거였어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나오잖아요. 2렙돈을 드린 과부가 그가 하나님을, 그 선지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작지만 드렸어요.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마음으로 드렸어요. 전 재산을. 마리아가 향유오파를 깼던 그 이유는 뭐냐면 드려짐으로 통해서 그는 감사했어요. 축복이라 여겼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 그의 생각은 감사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감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내가 어떻게 감히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시간, 하나님께 주신 예물, 그 은혜를 다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엄청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먹는 것을 사러 가는 그 아빠의 마음이 즐겁잖아요. 오늘도 빵을 왜 이렇게 많이 먹니? 정말 3명 아이를 뭘 사면요 너무 많이 사더라고요. 이걸 근데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왜? 내 아이들이 먹을 거니까. 오늘 장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왜 이렇게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먹지? 막 흘리고 저거 아까운데 왜 흘리냐 하면서도 또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는 것에 기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굳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11조를 꼭 해라. 사실 그 법은요 인간이 악해서 법을 지어낸 거예요.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법이 있어서 공경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공경해야지 복을 얻으니까 우리가 공경하자. 마음은 공경하지 않는데 공경하는 척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10계명에 그게 있지 않아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굳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11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하나님께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굳이 오늘 막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뭐 옛날 구약이냐 뭐 지금은 안 해도 돼. 이거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고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구주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드려질 것이고
그 드림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11조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셔서 내가 이걸 사도 될까? 하나님께서 이 돈을 주셨는데 이걸 사도 될까? 이런 마음인지, 내가 이것이 없어서 이걸 못 사네,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주는 거야? 왜 난 돈이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이시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 물질 주셨는데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물질관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이 물질관을 바라보는지, 오늘 우리가 점검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 드려지는 기쁨,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내 아이의 것을 사는 그 기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쁨을 아마 우리 어른 세대는 다 알아요. 없으면서도 막 하나님께 드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막 빚을 내서 드리고 막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 자체는, 그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 주일날 전에 막 1,000원짜리를 막 데려가지고 막 그 꼬깃꼬깃 2,000원 3,000원을 막 데려가지고 그 봉투에 미리 넣어놓고 주일을 기다리는 그 마음,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만 그 마음 자체, 그 어른들이 그 행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께 어떻게 더 좋은 걸 드릴 수 있을까? 꼭 그렇게 해야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꿔오든지 아니면 대리민을 데려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했던 행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단순히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 가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헌금은 자유롭게 이렇게 앞에다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